오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아주 걸맞는 행동을 했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야만은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약속에 따라서 그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가는 중에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장면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장면은 32장 오늘 읽었던 장면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35장에서 또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32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장면과 35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이 두 장면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새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지 계명을 시켰다라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깊은 것이 있어요. 이름을 지어준다, 그리고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단지 한글 이름 세 글자를 이렇게 바꾸거나 내 이름을 영어로 바꿨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 주셨냐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를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는 건져질 데가 없었으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들에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셔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터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어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라는 새 이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목적도 우리의 존재도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32장과 35장의 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2장의 내용을 잠시 볼 텐데요. 지금 32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가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최소한 20년이 지났고요. 이 장면에서 야곱은 홀로 떠났다가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고 아내도 많고 가축도 많은 그런 부유한 상태가 돼서 돌아오는데, 야곱이 돌아올 때에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에서 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해서 돌아오는데 형은 이곳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아직 풀지 못한 형과의 관계 속에서 홀로 두렵고 초조하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과 종을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또 두 번째 보내고 하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노력도 합니다. 여전히 아직 꾀가 많은 야곱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야곱인데, 가족들도 먼저 다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 강가에 있을 때의 사건이 32장 24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자, 3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 그 씨름하는 장면에 어떤 사람이 먼저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이때에는 심히 답답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때예요. 혼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 무서워할 때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거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냐 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에 화가 풀리지 않아서 자기의 양떼도 치고 종들도 죽이고 이렇게 오면 마지막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병법 중에서 좋은 병법 하나 있습니다. 36개 주랭랑. 야곱은 도망갈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홀로 남아있는 그 답답한 심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이 이후로 발을 이제 절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서 형을 만날 때에도 절뚝거리며 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36개 주량랑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제 자기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다리가 어긋났어요. 이제는 자기의 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계산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씨름을 거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야곱이 자기가 붙들어야 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새려 가려 할 때에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야곱은요, 나에게 씨름을 건 그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당신의 복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이런 만남의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가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고 상대방의 약점을 걸고 넘어뜨리는 자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자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암송 구절인데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속이는 자, 약점을 잡고 넘어지는 자, 넘어뜨리는 자라는 야곱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새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은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오신 분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그 이름을 따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가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므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처럼 죄와 허물로 전혀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던 나의 처지에 언젠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씨름을 거시고 내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진짜 이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이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32장인데요. 32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야곱이 이겼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이 씨름을 건 사람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싸움하면은 누가 이기냐 하면 코피 먼저 터트리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선빵이 중요합니다.
싸울 때는 내가 먼저 코피를 터뜨리면 그게 이긴 거예요. 지금 씨름하다가 누가 다리가 어긋났냐 하면 야곱의 다리가 어긋났어요. 그러면은 야곱이요 울며 불며 그를 붙잡는 중이에요. 당신을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매달린 사람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 매달림 받고 있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매달린 사람이 진 거예요. 매달려서 울고 불고 나 못 보냅니다라고 하는 야곱이 진 건데, 근데 그 사람이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의 이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잘 기억하세요. 성도의 이김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의 이김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다. 성도의 이김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그게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의 이김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와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려고 했으나 결국 야복나루 이 터에서 그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의 이김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을 내가 나의 힘대로 쥐고 흔들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이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이 아니면 저의 인생은 소망도 없고 이김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 이름을 꽉 붙잡을 때, 그때 너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우리의 진짜 이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갈 데도 없고 이길 데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만 꽉 붙잡고 사는 인생, 그것이 새 이름을 선물로 받은 성도의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김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는 분은 아니다.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요, 이름을 주신 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분이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세우셔서 그 아담에게 동물을 맡기시는데, 모든 동물들을 네가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이끌어 올 때에 아담이 동물들에게 뭐 해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담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행사합니다.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요, 주인으로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와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그가 그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고양이가 주인의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받는 자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은 야곱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었으나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인생이 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임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기 위한 붙듦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에요.
어제 제 아들이 자꾸 자기가 진이라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너는 진이 하지 말고 이기니 해라. 이기니 진이.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램프의 요정으로서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내가 램프를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내 생명과 내 이름과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무릎 꿇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새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우리에게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삶이 과연 몇 퍼센트나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한 시간으로 내가 성도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나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단지 일주일에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은 아닐 텐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은 도대체 얼마나 믿는 자로 사는가라는 고민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정말 새 이름을 받은 자로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영역까지만 주인 되시고 다음 영역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것이 아직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35장에서 한 번 더 그 이름을 바꾸시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 3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창세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도망갔던 곳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32장에서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의 삶이 완전해졌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졌을 때 새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맞게끔 우리는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자리에 가지 않고 자기의 삶을 그저 맡기고 있을 때, 흘러가는 대로 맡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야곱의 가정에 큰 아픔과 위기가 닥쳐옵니다. 디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 세겜 성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한 가족이 성읍 사람들의 남자를 다 죽였으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의 가정을 주목하게 되겠죠. 야곱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너가 우리를 이 땅에서 너희들 아들들이 위기를 만나겠다.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너가 가야 할 곳을 가라. 그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에요. 야곱이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성전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델로 다시 보내십니다. 근데 그 베델로 보낼 때 야곱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종들과 자녀들을 다 불러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지금 다 내라. 우리 가족에 남아있는 이방 신상들 다 너희들이 여기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옷을 바꿔 입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으로, 우리가 입는 옷은 이방인들이 입는 옷과 똑같이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야곱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부흥과 개혁을 이루는 장면이 35장이에요. 이제 그의 삶을 바꿔갑니다. 단지 야복강에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 장면에서 바꾸신 이름이 이제는 삶에서 자신들 가족 안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옷을 바꾸어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으로 그 삶을 개혁하고 있어요. 새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세 가지를 야곱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씨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며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11절, 12절 이렇게 쭉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가는 장면이 이제 35장에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이 새 이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새 이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대로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뀌어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지거나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요. 죄인으로서 형벌받아야 될 우리들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우리들의 삶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단지 주일 예배 시간, 수요일 예배 시간,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내 기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요, 누구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냐 하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리라 라고 우리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는 거죠. 그 삶이 교회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돈 많은 거요? 건강한 거요? 젊은 거요? 우리가 가진 거요? 우리가 가진 자랑은요, 언젠간 다 사라질 것인데 우리에게 영원히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썩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 됩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평생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인데, 내가 어떤 나라 시민권자이냐에 따라서요, 자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또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는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좋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정 출산을 가서 자녀에게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시민권자 주려고 하기도 하고, 나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저기 핀란드나 이런 데 가면은 교육이 진짜 끝내준다는데 난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시민권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나라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 시민이 됐다라는 것은 자랑하며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또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는데, 이 새롭게 하신 우리들이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김이고, 또한 그 이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어디에 거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를 바꾸어 주신 주님 앞에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도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